할렐루야. 아멘. 한 주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서로 눈빛으로 같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이렇게 따뜻하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잘 왔다, 같이 은혜 받자, 이런 눈빛으로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온 몸,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찬양하고 또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최고의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이 시간 주님 임재하셔서 임재의 영광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왕이신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 한 번 더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거룩하신 그 이름 거룩하신 그 그 이름 높이리라 할렐루야.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같은 반상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더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한번더 고백합시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한번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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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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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네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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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오늘 우리 온 힘을 다해서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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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아멘.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네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무릎 꿇고서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하나 우리의 무릎을 꿇고서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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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우리 왕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아름다우신 온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온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우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도 우리 왕 되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심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그 사랑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의 전부시고 나의 전부시고 내가 온 마음 다해 사랑할 분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회복되고 위로받고 새 힘 얻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고 넓으신 그 사랑을 이 시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그 진리 안에서 우리의 삶이 참 기대와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주의 청년들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빛과 소금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행하기에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의 그 맛을 보고 그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월배교회를 사랑하셔서 저희가 이렇게 모여 다 같이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다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을 물러나게 하시고 십자가 주님을 바라보며 힘든 시간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생활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살아갈 때에 많은 일들과 감정들을 경험하지만 기쁠 때는 겸손으로 감사드리고 슬플 때도 감사함으로 주님께 위로받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게 하시고 매주 습관처럼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소중한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항상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임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복에 복을 부으셔서 사역하시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옵소서. 각자의 사정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각자 그 자리에서 주님을 묵상하고 예배를 지켜나갈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오늘 남은 하루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3장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페이지로는 536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 쏟아진지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네,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마무리하고 그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죽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는 그 지도자로 사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사들이 이스라엘 사회를 통치하게 되죠. 그리고 사무엘서를 보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죽음을 이제 생명을 다하여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이 죽으면서 이제 이스라엘 사회는 왕들이 다스리는 왕정 시대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이제 왕의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사울입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왕은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세 번째 왕은 누굴까요? 솔로몬입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거 뭔지 아세요?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나라가 하나였던 나라가 둘로 갈라진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남북으로 나라가 나뉘어져서 그대로 그냥 쭉 가버리죠. 그래서 남쪽은 누가 다스렸을까요?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아들이 이제 계승해서 남쪽을 다스리고요. 북쪽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근데 이 멀쩡하던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였던 나라가 둘로 쪼개어져 버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오늘 이제 열왕기상 읽었던 말씀의 모든 어떤 내용들인데 이 멀쩡하던 나라가 둘로 쪼개어진 그 이유, 표면적으로는 민중의 반란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중의 반란 때문에. 이 여로보암, 아까 북쪽의 통치자가 여로보암이라고 했죠. 솔로몬의 신하. 이 사람이 자기를 따르는 추종자들과 함께 이 반란을 일으키는데 솔로몬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통치권을 이어받잖아요. 정권이 교체되는데 그 틈을 타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에 분열이 일어나서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북쪽은 그 반란군의 대장이었던 여로보암이 통치하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민중의 반란으로서 나라가 갈라진 것으로 보이지만 성경은 또 다른 면을 보여주는데 나라가 분열되어진 그 근본적인 어떤 정말 핵심적인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원인은 솔로몬 왕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1장 3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며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그 놀라운 정말 세상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수많은 은과 금을 자기 주머니에 채워놓고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불행은 무엇이냐면 그가 그런 풍족함과 부귀영화 속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끝까지 섬기지 못하고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면서 그 여인들이 결혼하면서 가지고 들어왔던 우상을 같이 섬기고 그 수많은 산당들을 만들면서 백성들도 같이 타락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불행이요 이스라엘의 불행인 것이죠. 이것에 대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하나님이 솔로몬 때에 그러면 우상 숭배는 솔로몬이 했으면 그 솔로몬 때에 뭔가 이렇게 액션을 취하셔서 나라를 쪼개버리시지 왜 솔로몬 이후에 나라를 가르셨을까?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요. 그 밑에 보면 솔로몬 때에는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겠는데 그 이유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의 얼굴을 내가 봐서라도 참는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너무나 훌륭한 어떤 본이 되는 왕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백성과 모두 앞에서 본이 되는 훌륭한 신앙을 가진 왕인데 하나님이 그 다윗의 얼굴을 그 다윗의 믿음을 봐서 내가 이 솔로몬 때에는 이 심판을 행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그 심판대로 말씀대로 나라가 쪼개지죠.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은 이 솔로몬 죽은 이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짜개어진 이 분열 왕국 초기에 특히 그 가운데서도 북쪽을 다스렸던 여로보암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13장 1절의 시작은 뭐라고 시작을 합니까, 여러분? 한번 단어를 보시겠어요? 문장을 뭐라고 시작하죠? 보라 그때에라고 시작하죠. 보라 그때에. 여러분 그때에 봐라 그때에 그때라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어떤 때를 가리키냐면 여로보암이 백성들을 이제 모아놓고 자기가 통치를 하잖아요. 근데 무슨 짓을 했는가 했더니 우상 숭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때를 보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북쪽으로 왕으로 이제 임명받아서 통치를 하는 가운데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또다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 모습, 그때를 바라는 거예요. 그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여러분 의아한 게 뭐냐면 지금 나라가 남과 북으로 쪼개진 이 근본적인 근원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상 숭배라고 했죠. 우상 숭배. 우상 숭배 때문에 나라가 짜개지는 이 정말 고통을 당했는데 솔로몬 때에 이렇게 우상 숭배로 나라가 온전히 엉망진창이 되어지고 타락하고 또 그로 인한 결과로 나라가 쪼개지는 아픔을 겪었으면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 안 해야죠. 근데 지금 세월이 얼마가 지났다고 또 이렇게 여로보암의 주도하에 우상 숭배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 내막을 보면요, 이래요. 여로보암이 북쪽에 그 왕권을 가지고 통치를 하려니까 그 자기의 왕권을 단단하게 다지고 백성들을 하나로 좀 확 이렇게 응집을 시키려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구심점이 딱히 없는 겁니다. 자기는 어떤 솔로몬의 어떤 정통적인 계승받은 자도 아니고 어떤 반란에 의해서 같이 추종자들과 함께 나라를 꾸리고 이렇게 있으니까 뭔가 이 백성이 또다시 나를 배반하고 또 흩어지고 갈라질 것 같은 또 왕권에 도전을 받을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사로잡히는 것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예배하는 민족들 아니겠어요? 맞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들인데 이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어디에 있냐면 남쪽에 있습니다. 남쪽 예루살렘. 그러다 보니까 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예배 드리려면 성전에 가야 하는데 성전에 가려 하니까 남쪽을 계속 드나들게 되는 거예요. 남쪽에는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죠? 로보암. 그 나라를 지금 이렇게 나라가 쪼개어졌지만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겠기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북쪽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여로보암의 마음에는 백성들이 자꾸 남쪽을 드나들다 보면 아무래도 솔로몬의 어떤 정통 계승자인 그 로보암의 어떤 리더십과 그 통치권에 좀 더 매력을 느끼지 않을까, 뭔가 마음이 돌아서진 않을까라는 불안함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2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여로보암의 어떤 고민은, 가장 중대한 고민은 뭐냐면, 보통 왕이라면 나라를 생각하고 백성들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지금 이 여로보암의 어떤 왕의 고민은 뭐냐면 자기에게 넘어온 이 어떤 정권에 대한 정권 유지의 욕심, 이 탐욕에만 사로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잘 봐요, 여러분. 여로보암이 사실 이런 불안함에 사로잡힐 이유는 없어요. 왜 이유가 없냐면 이 여로보암의 왕권은 하나님이 주신 왕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질 때에, 그 이전에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질 것이라는 예언이 떨어질 때에 이 여로보암에게 한 가지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집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11장에 나오는데, 이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로보암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 행동 예언 하나를 보여주는데, 갑자기 이 선지자가 깨끗한 멀쩡한 옷을 탁 입고 여로보암 앞에 갑자기 나타나요. 그때 솔로몬을 섬기던 여로보암, 그 신하 여로보암에게 나타나서 갑자기 퍼포먼스를 펼치는데 옷을 확확 찢어 제낍니다. 확확 이렇게 옷을 막 확 찢어요. 막 이렇게 느닷없이. 그리고는 그 옷을 10조각으로 쫙쫙쫙 찢는데, 12조각으로, 그 중에 10조각을 이 여로보암의 손을 딱 잡더니 그 10조각을 탁 얹어주는 겁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생뚱맞지 않나요? 갑자기 나타나서니 옷을 찢더니 그 찢던 조각의 일부를 손에 쥐어주는 이런 이상한 행동. 이게 뭐냐면 12조각으로 옷을 찢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해요. 그게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 12개의 조각 중에 10개를 그 중에 여로보암에 주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되어서 그 중에 10지파를 여로보암이 통치하게끔 통치권을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긴 어떤 그런 예언인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그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장차 이 나라의 앞날을 의미하는 것이고, 너는 그 10지파, 그 12지파 중에 10지파의 수장이 될 것이다. 그 예언을 정확하게 던져줍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로보암의 정권은 지금 누가 주신 겁니까? 자기의 지혜로, 어떤 말 그대로 어떤 자기 힘으로 한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로보암은 이 통치를 하는 가운데에 누구에게 집중해야 할까요? 하나님에게 집중해야죠. 하나님이 내게 그런 권세를 주셨으니까 이 나라를 잘 통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죠.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이 왕권을 내가 잘 지켜낼 수 있을까? 아이, 불안한데. 자꾸만 우리 백성들이 남쪽에 가서 예배하는데 혹시 거기 물들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함을, 쓸데없는 불안함을 자꾸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 없습니까? 성경은 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인자와 인애를 베풀겠다. 내가 너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겠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삶의 계획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나요? 그러면서 반면에 우리는 또 어떤 생각하죠? 불안해하지 않나요? 하나님, 그래도 이게 좀 하면서, 그러면서 여전히 속으로는 불안해하고 걱정하면서 떨고 있는 그런 내 자신을 발견할 때가 없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이런 불안함을 가지고 전략을 하나 짭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 29절 말씀인데요. 한번 펴서 읽어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열왕기상 12장 28절
28절, 29절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무슨 계획을 짰습니까? 우상 숭배 계획을 짜는 겁니다. 이 백성들을 하나로 밀집시킬 구심점으로 우상을 내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두 개의 금송아지를 크게 두 개 만들죠.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봐라, 이것이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의 하나님이다 선포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위대하고 영롱하고 또 권세 있는 이 금송아지 이 형상 봤지? 이게 너희 하나님이니까 지금처럼 굳이 그 예루살렘까지 먼 데까지 가서 예배드릴 필요 없어. 여기에다가 예배해. 그렇게 선포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백성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도록 발길을 끊고 집중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이 비슷한 구약에 따른 출애굽기에 보면 그 아론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 받을 때에 그 산 밑에서 백성들과 아론이 한 행동하고 이 사건이 비슷합니다. 그때도 아론이 백성들의 아우성에 못 이겨서 금송아지 만들어 주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것이 너희를 인도해낸 신이다, 하나님이다 하면서 이것을 섬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똑같은 짓을 또 지금도 시대가 지나더라도 똑같이 또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근데 놀라운 건 백성들이 적어도 좀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고 생각이 있으면 이것에 동조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닙니다 하고 저게 어떻게 우리 하나님입니까? 하면서 반기를 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반기를 든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요. 여로보암은 이 우상들을 어디에 두느냐? 그 위치를 보면 단과 베델에 두었다 했어요. 이제 이스라엘이 여기 있으면 이 중심으로 단이 위에 있고 베델이 밑에 있거든요. 여기 각각 두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상을 위아래 두어서 가둬버리겠다는 거죠. 우상으로 이 나라를 집중시키고 이 나라를 우상 숭배로 가두어버리겠다. 그리고 베델은 그 예루살렘과 어떤 경계선에 있는 지점인데 거기에 특히 두었다는 것은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끊어버리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완전하게 가두어 버리는데 30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죄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단호하게 지적합니다. 문제는 이것뿐만 아니라 심각합니다. 지금 31절 12장 31절 말씀에 보면 산당을 짓습니다. 여로보암이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오는 것이 산당이죠. 우상을 어디서든지 편하게 제사 드릴 수 있는 곳 산당을 물 좋고 또 공기 좋고 산 좋은 곳에 길 좋은 곳에 오만상 다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뽑습니다. 이제 신을 섬기려면 제사장이 필요하잖아요. 원래 근데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만 뽑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법에.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아무나 뽑아 제키죠. 특히 나중에 이제 뒤에 성경에 보면 제사장 하고 싶은 사람 손들어 해가지고 저요 하면 그래 너 제사장 해 이렇게 뽑아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사장을 남발해서 뽑아 제킵니다. 오늘날 따지면 목사 되고 싶은 사람 손들으세요 하면 아무도 없겠지만 목사 되고 싶은 사람 있으세요? 시켜줄게요.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목사 되고 싶은 사람 저요 하며 그래 너 목사해 안수 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 절기를 마음대로 지정합니다. 절기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는 그 날을 절기라고 하는데 뭐 감사절이나 뭐 유월절이나 뭐 여러 가지 절기들을 아주 중요한 신앙의 중심인데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날짜를 정해서 지켜라 이렇게 함부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로보암은 왕으로서 그 나라의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신앙도 무너뜨리는 이 엄청난 일들을 마치 솔로몬 시대에 했던 것과 같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 여로보암만 그랬냐? 르호보암도 똑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13장 1절을 오늘 시작하는 그때에
이제 이해 가십니까? 그때예라고 하는 건 이런 배경을 깔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상 숭배로 타락한 이 지경, 이때에. 그래서 지금 여로보암은 마치 자기가 이제 하나님 된 것 마냥 함부로 이렇게 행동하고 있죠. 근데 그때에 하나님의 선지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쭉 보면 이 사람은 남유다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에요. 남유다에서. 이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13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자르리라.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너무나 악한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하시는데 나중에 후대에 요시야라고 하는 이 다윗의 가문에서 난 왕이 네가 세운 모든 우상과 산당들, 네가 세운 제사장들을 모조리 다 박살낼 거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할 거야. 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열왕기 하 23장 말씀에 보면 시대적으로는 300년이 흐르거든요. 지금부터 300년이 흐른 후에 요시야, 우리가 잘 아는 개혁, 신앙개혁의 왕이었던 요시야가 정말 이 모든 말씀대로 베델의 모든 산당과 제사장들을 다 잡아 죽이고 불사르고 태워버리죠. 이런 일들이 말씀이 성취되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예언을 들으니까 듣는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겠죠. 내가 기껏 나의 왕권을 다지고 이렇게 나라를 일구어서 백성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에게 그런 예언을 던지니까 기분이 확 상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저 예언하는 저 사람, 저 인간 저거 잡아라 하면서 손가락질을 탁 하는데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사람을 지목하여 한 이 손 뻗었을 때의 그 손가락과 손이 마비가 돼서 굳어버리는 어떤 이적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로보암이 왕의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해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서 다시 거두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저 사람을 잡아라, 듣기 싫다, 잡아 죽여라 하는 순간 그 손이, 지목한 손이 말라서 이렇게 굳어버리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중요한 건 이때에 사실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글러들어서 그렇지만 사실 야, 너 마음에 안 들어 탁 했는데 갑자기 손이 확 굳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놀라지 않겠어요? 그죠? 내 손이. 근데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얼마나 당황했는지 그 선지자에게 다시 부탁을 해요. 내가 지금 갑자기 이런 일을 당했는데 너무 놀라는데 두려운데 내 손을 다시 좀 고쳐달라고 오히려 부탁하는, 좀 전에는 잡아 죽여라 했다가 이제는 날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목할 점은 뭐냐면 6절 말씀에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에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여기서 주목할 점은 뭐냐면 너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나의 하나님이었어요. 원래는 신실하게 솔로몬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선지자에게 너의 하나님께 기도해라. 더 이상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이전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신실함이 다 사라지고 그가 욕심과 탐욕에 빠져서 우상 숭배하다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아니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내 엄마의 하나님, 뭐 내 할머니의 하나님, 우리 가족이 믿는 하나님, 그렇게 혹시 고백하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삶의 참 주인이요 나의 참 아버지로 고백하고
신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가 다 끝나갑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 손이 또 즉시로 낫는 또 기적이 일어나죠. 여러분, 보통 나 같으면 내가 보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지적하고 함부로 말하고 모욕을 준 사람 같으면 뭐 이렇게 용서를 구하더라도 쉽게 용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그 사람 향해서 삿대질하면서 잡아 죽여라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손을 다시 낫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요. 이것은 뭐냐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은 죄는 반드시 미워해서 그 죄는 반드시 척결하시지만 우리 사람은 다시 한번 사랑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후에 여로보암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런 신비한 기적들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 것이 정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어떻게 행동했느냐면 13장 33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열왕기상 13장 33절 말씀 시작.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기회를 발로 차버렸다는 것이죠. 끝내는 돌이키지 않고 그 죄의 값으로 멸망당하고 그 가문까지도 몰락을 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로보암의 그 시작은 정말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특별히 하나님의 예언자를 보내서 그에게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가 이제 왕으로 통치되어질 것을 전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왕으로서 북쪽 나라를 다스릴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지키려는 데에 애쓰다가 믿음도 버리고 또 삶이 타락하는, 그 나라도 망쳐버리는 이런 결과를 맺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집중되어진 그 힘을 오로지 자기 욕심 채우는 데만 사용했죠. 그런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그냥 그대로 폐기 처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셔서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내 돌이키지 않고 결국에는 그 죄의 값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의 가문까지도 몰락을 당하는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로보암을 통해서 우리가 가슴에 담고 반드시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삶의 모든 순간마다 내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두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의 어두움, 이 어두움이 언제 생기는지 아세요? 갑자기 뿅 하고 생각날까요? 아니죠.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사라질 때의 어두움이 생겨납니다. 맞죠? 제 말 틀린 거 아니죠? 빛이 없어지는 만큼 어둠이 따라서 들어오는 거예요. 맞죠? 마찬가지로 내 삶에 어떤 불안함과 염려 또는 어떤 욕심이나 탐욕, 이런 어두움들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빗나가는 순간 드리워지는 거예요. 내 삶에. 여러분, 항상 내 시선을 주님께 드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두 마음 품는다 하잖아요. 두 마음을 품고 또 교회와 세상에 한 다리씩 걸쳐서 양다리로 살아가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여로보암처럼 나의 하나님이 이제는 너의 하나님으로 바뀌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꾸 두 마음 품죠. 자꾸 교회를 점점 멀리하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살죠.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되어집니다.
내 아빠 엄마가 믿는 하나님, 내 친구가 믿는 하나님, 이렇게 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직 삶의 참 주인이시고 내 아버지이신 여호와 한 분만을 사랑하며 그분만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회를 붙잡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실수하고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항상 찬양으로 고백하죠.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죄의 유혹이 많고 미혹이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우리는 약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중요한 건 나의 그런 약함을 발견할 때마다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그 주님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주님을 붙잡는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도 오직 믿음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또 주님만 따르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 고백을 담아서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모든 시선을 우리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바라볼 때에 모든 두려움과 욕심이 멀어질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약할 때에 강함이 되시는 그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주의 성령께서 임하시고 오직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오직 우리가 바라볼 곳은
주님 한 분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을 오직 주님께 드리며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고 주의 선한 능력으로 감싸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였으니 세상에 썩어질 아침의 안개와 같은 세상의 자랑들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시는 여호와 한 분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 신앙하며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유혹이 많고 미혹이 많은 세상 가운데에서 실수하여 연약하여 넘어지기 쉬운 우리 영혼이 우리 약할 때 강함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오직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도 겸손하게 주님 앞에 살아가게 하시고 늘 주님의 말씀을 되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 주님의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주님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참 주인이시고 참 아버지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기를 다짐합니다. 세상의 어두움과 욕심이 우리의 삶에 자리하지 못하도록 늘 하나님께서 빛으로 밝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속에 연약함과 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의 손을 더욱 꼭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대와 직장, 학업으로 타지에서 생활하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고 그들이 늘 주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 한 분만을 신앙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에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들, 한 주간의 삶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막대기와 지팡이로 안위해 주시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풍성히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광고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다음 주일은 벌써 8월 달입니다. 네, 시간 진짜 빨리 가죠. 그래서 첫째 주일 전통 예배로 드려집니다. 두 번째 사역입니다. 저희 파카트 사역팀에서 직장인들을 위한 넉넉 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혹시 신방이 필요하신 분은 우리 회장님께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 지킴이를 위한 야너두 신방이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다음 광고입니다. 임원 마을장 모임이 오늘 예배 후에 있습니다. 먼저 가지 마시고 자리에 계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일 및 등반 축하가 광고 끝에 또 있습니다. 같이 축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8월 그리고 9월은 안다로미와 또박이 연합마을이 안내와 쓱싹을 맡아주십니다. 이번 달을 섬겨주신 아띠 마을에게 감사와 또 수고의 박수를 한번 보내드릴까요? 고생하셨습니다, 아띠 마을. 네, 다음 달 하고 다다음 달 잘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역팀원 모집이 있습니다. 저희 새가족부와 그리고 파카트팀 그리고 영상팀에서 새로운 부원들을 모집하니까요. 뒤에 신청서가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생명일산 8월 달은 사무실에서 구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릴레이 기도 편지가 지금 세 번째가 발송이 되었습니다. 또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또 동참하실 분들은 임원에게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저요 그리고 기도 엽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꼭 이용을 해주셔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저희 재겸이가 제대를 했대요. 네. 혹시 왔나요 지금? 왔구나. 재겸이 자리에 잠깐만 일어서 주시겠어요? 원래 회장님께서 인터뷰를 이렇게 원하셨는데 혹시나 사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적응이 안 될까봐 인터뷰는 안 할게요. 그래서 건강히 잘 왔다고 축하의 박수 한번 해드릴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앉아주신 분. 잘생겨졌네요. 그리고 우리 권대은 청년이 또 오랜만에 왔어요. 뒤쪽에 저쪽에 앉아 계신데 살짝만 한 번만 일어서 주실래요? 네. 오랜만에 와서 반갑습니다. 네, 앉아주시고요. 나가실 때 또 인사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7월 생일자 축하가 있겠습니다. 주보를 안 들고 나왔네요. 네, 호명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살짝만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진, 구작은, 손혜원, 이다은, 조형근 청년은 일어서만 주십시오. 네, 저희 생일 축하 노래 불러드릴까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생일 축하합니다. 저 케이크는 도대체 언제 맞을지. 네, 불 한번 붙여주세요. 꺼버리네요. 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임원하고 마을장 지키는 분들은 잠깐 남아주시고요. 요즘 코로나가 조금 기승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대구에 벌써 제가 얼핏 봤는데 뭐 50명, 60명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크 꼭 쓰시고요. 되도록이면은 밀집 지역에 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주에 아름다운 모습,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 안다로미 마을은 남아주세요.